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통일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같이 섬깁니다. 근데 미국은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 또 아버지 날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저희는 그냥 어버이날로 통일해서 그냥 섬깁니다. 이 어머니 날의 유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됐죠. 미국의 버지니아 웹스터라는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이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엄숙히 치르고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심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이 소녀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카네이션 꽃을 이제 오른쪽 가슴에 달고 왼쪽 가슴에죠 달고 그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기를 무슨 의미로 이렇게 꽃을 달았느냐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꽃이었고 또 자기는 어머니가 그리워서 이 꽃을 달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대로 이 안나라는 소녀는 어머니를 잘 모시자라는 그런 운동을 1904년도에 시애틀에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이 되면은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고 그리고 이날을 기억을 하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는 1914년 이후로 매년 5월 둘째 주가 되면은 어머니 날로 이날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점차 간섭화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5월 8일 이날이 되면은 어머니 날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 날을 이렇게 섬깁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가지 특징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부모의 권위도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전에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참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차지하고 오히려 부모를 폭력하고 심지어 강단에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모에게 엄청난 일을 자행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고 또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보니 부모의 마음을 이해가 되고 또 부모가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잘 모르죠. 특별히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참 모성애가 강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또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보릿고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을 농사 다 짓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아직 보리 열매를 출수하기 전 상태. 그때는 모든 먹을 음식이 없었죠. 그래서 다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먹을 거를 주면서 자기 스스로는 생수로 배를 채우고 그리고 물로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자존심을 버리고 동량을 마다하지 않고 또 자녀들이 병들게 되면은 자기 생명을 거둬갈지언정 자기 자식만큼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던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들이었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홍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잘 여러분들 모르겠지만은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 보면은 그 천연두 이렇게 주사 맞은 게 있어요. 그래서 꽉 지켜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명 내지 두 명은 보통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얼마나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신들에게 매달리면서 이 손바닥이 벗겨질 정도로 빌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 보면은 중앙청 뒤에 효자동이 있습니다. 효자동. 이 효자동에 유래가 있어요. 어떤 유래가 있었냐면은 조선시대죠. 참 아버지를 무척 공경하던 자식이 있었는데 아주 집이 가난했습니다. 이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어느 날 이 아버님이 귀여운 손자와 함께 자고 싶다 해서 그 손자와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문안 인사드리고 또 아기를 젖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시아버지 밑에 이 아이가 깔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비통해 하실까 하면서 야,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그 며느리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그 아빠 된 그 아비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하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자는 가운데 눌려 죽인 거예요. 혹이라도 이 아버지가 이 손주 때문에 상심하고 비통해 할까봐 이 아들은 그 얘기도 바로 못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아이의 뺨따기를 때리면서 이놈의 자식아, 응? 너로 인해서 아버님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고 비통하게 생겼다면서 아이의 뺨따기를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죽은 아이가 재치기를 하면서 살아난 거예요. 이 얘기를 왕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부모들은 부모 공경을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엔 두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로부터 금강산의 아름다움이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의 미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부모에 대해서 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지만은 오늘 이날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님의 은혜 한번 우리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 앞에 우리 빛나 씨 좀 나눠주세요. 악보를. 우리 한번 우리 어릴 때 불렀던 그 노래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 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 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할렐루야. 네, 어머니의 사랑 우리가 잊지 말고 또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대로, 또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분대로 여러분들 끝까지 잘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위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던 열국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나타내야 될 표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기 19장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전 생활의 영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거룩한 모습인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거룩이라는 것과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이 말씀 전에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코데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죠. 코데시.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된 거와 제약된 거와 구분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거룩한 경건한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성결한 그런 모습을 갖추라는 것이 바로 거룩하라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거룩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자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며 또 장차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거룩하지 않으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거룩한 성이 있는데 그 거룩한 성이 무슨 성이냐면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예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는 결코 속된 것이나 거짓된 것이나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 없다고 계시록 21장 26절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명심하십시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면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의 사람임을 다른 것으로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내 언행 심사가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주님 재림할 때 천하만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에 입성하는데 거기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언어, 민족, 열국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스럽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은 이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도덕한 자나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현대어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모 공경을 말씀하기 전에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거룩한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 대한 경애는 거룩이라는 이 의미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 온전한 인물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 그러나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은 본질상 그 중요성이라든가 무게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할 수 없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동기들, 보이는 친척 형제들, 부모,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이 곧 거룩이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결정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딱 두 조직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조직이에요. 또 하나는 교회라는 것이죠. 가정은 창조 당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신성한 공동체요.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허락하신 주의 몸된 기관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공동체가 있고 단체가 있고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한 기관은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절정이고, 그리고 산으로 얘기하면 산의 절정과 같은 것이 가정인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495장 보면은 우리가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입니까? 하늘나라예요. 초막, 가만히 같은 거적으로 있는 집이랄지라도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라. 그러나 금은 보석으로 가꾸고 수많은 그런 의리의리한 자재로 건물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마귀의 속으로 되고 어둠의 속으로 되는 거예요. 요즘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독신 가정도 있고 미혼모 가정도 있고 심지어 동성애 가정도 있고 또 결혼하지 않은 비혼모 가정이 있는 거예요. 정자를 기증받아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혼자 키우는 거예요. 다 성경과 반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4절, 3절 말씀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성도가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살다 보면 부모가 미울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부모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왜 공경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조 세계를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확장시키며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완성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 명령에 의한 것이에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또 우연찮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부모가 된 것 같지만은 실상 이 출발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도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부모 공경에 있는 거예요. 모든 도리의 출발점이 여기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인류의 근본 법칙이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듯이 자녀된 우리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부모를 전심을 다해서 공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을.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무리 녹용, 산삼, 뱀을 먹고 다 소용없습니다. 백약이 필요 없고요. 단 한 가지, 부모 공경만 잘하면은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운동을 하고 별의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은 다 꽝이야. 다 꽝이야. 그러나 부모 공경하면은 그것이 장수의 축복이다. 이것은 신약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긴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잘하게 되면 생명을 하나님께서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셨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 잘 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 다 떠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부모가 없는, 우리 영적인 부모가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잘 섬기면은 영생복락의 축복을 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병들게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남은 생에 침대에서 병상에서 수많은 코스를 꽂고 그렇게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서 향수하고, 아니,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힘입어 그날에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복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고 경외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말씀처럼 장수의 축복과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지금 하나님은 동등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부모 공경과 안식일을 같은 절에 같은 문맥에 넣어가지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 말씀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동등한 우선순위임과 동시에 동등한 중요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믿는다면 이 네 가지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죠. 두 번째 부분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5계명 10계명.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경우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가 지킨다면은 그 다음에 내 삶의 행동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 5계명의 출발점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요, 수평적인 관계이면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지켜야 될 행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면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과 5계명을 붙여놓은 것은, 이 4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담는 그릇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 지키라. 요 네 계명이 어디에 압축되어 있냐면은 네 번째 계명이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내 쳐다보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안식일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또 5계명과 10계명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분명할 경우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릇이 뭐냐? 5계명에 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자는 남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존중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과 안식일,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지금 레위기 19장 3절은 한 구절에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으니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즉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글씨만 순서적으로 차례로 썼지 무게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둘째라고 해서 첫째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비중과 무게가 첫째와 동일하다 이 의미인 거예요. 즉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동일하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거룩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부모를 미워한다. 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 되게 싫어했어요. 왜 싫었냐면은 어릴 때는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각 집마다 아이들이 5명 내지 7명, 어떤 경우는 12명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막 복잡했겠어요. 흥부의 가족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1950년, 60년 전후로 그 가난한 시절에 모든 가정마다 그런 가정이었어요. 먹을 게 없는 시절이었죠. 물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은 없는 집에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를 죽으로 만들어가. 지금은 그 밀가루를 누가 그 음식으로 먹어요? 벽이라든가 도배하는 데 쓰죠. 그거를 해가지고 먹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먹는데 외간장, 지금은 조선간장이 아니고 우리 그 메주로 해가지고 담는 외간장이 있어요. 외간장이 쇠파리에 앉으면 뭐가 있냐면은 구더기들이 있어요. 하루는 할머니가 조그만 종지에다가 간장을 딱 떠주는데 그때 내가 제 나이가 5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하얀 게 뭐가 막 움직여. 나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물었더니 내 머리를 꽉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야 먹어 그냥 먹기만 하면 돼 그런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 구더기였어 구더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못 살 때 간장을 얼마나 싱겁게 담아서 구더기가 됐어. 그리고 이제 학교로 가는데 학교 가게 되면은 저는 서울에 숭덕국민학교 다녔어요. 숭덕국민학교. 그 당시 12,000명이었어요. 창신국민학교하고 숭덕국민학교가 가장 많았어. 창신국민학교도 10,000명이 넘었어요. 우리 숭덕국민학교가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심때 되면은 저는 항상 뭐냐면 집에 그때 그 당시 먹는 게 뭐예요? 김장이 한 겹 두 겹 해가지고 김장김치하고 깍두기 외에는 없잖아요. 그거 싸고 가는데 좀 여유 있는 애들이 그 당시 진주 햄소세지, 야 이걸 송송 썰어가지고 갖고 오면 냄새가 확 풍기는데 그 각 반에 1명, 2명 정도만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김치야. 또 여유가 있으면 좀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딱 넣는데 뺏어 먹으니까 도시락 밑에다 딱 넣기도 하고 말이죠. 뺏어 먹지 못하게.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면서 여기까지 왔냐면은 나 어릴 때 부모 좋아하지 않았다. 이 얘기 하다가 지금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지금 제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래 이게 부모의 심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참 그 당시 못 배우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억척같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부모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살아계시는 동안 더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부모든 영의 부모든, 육신의 내 아버지 내 어머니든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든 내 예수 그리스도이든 공경함으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단순한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모 공경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이 많은지 몰라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부모죠. 그러나 진정한 우리 부모는 누구겠습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육신의 부모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부모 너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참된 효도의 시작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섬김으로 이 참된 효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님 나를 맞이해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찾아보세요. (6.25)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없이 많은 그런 사변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경우는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부모도 있고, 또 자식이 싫어서 다른 집에 맡기는 그런 부모들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이사야 49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내가 부모를 경경하고 내가 부모를 경외하고 내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설령 이 땅에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고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손바닥에 막 적잖아요. 컨닝할 때도 뭐 적잖아요. 손바닥에. 그리고 이렇게 보고 쓰잖아요. 예? 저는 컨닝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떨 때는 대학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별 희귀한 방법 다 있어요. 여기다가 고무줄 딱 묶어가지고 여기다 싹 집어넣고 빼고 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손바닥을 볼 때마다 그래 맞아 내가 해놨지. 그래 봐,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하나님이 왜 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각별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또 항상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들 집 앞에 성벽이 있어 보세요. 들락달락 할 때마다 그 성벽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아유, 저 성벽.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보호한다, 지키시고 잊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버리거나 놓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끝까지 잘 섬기시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를 끝까지 잘 섬기는 믿음의 권속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사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롭고 낫기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들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에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의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또한 더 나아가 나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평생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거룩한 햇브로냐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